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이 찬양이 자꾸 떠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또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나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참 이 찬양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적합한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제게는 예루살렘이 주어졌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경을 보니까 시작부터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조금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에 눈길을 두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 마음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건에 한번 그 예루살렘 쟁탈전에 대해서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맡은 주제가 갈등의 핵, 예루살렘,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시는가 하는 주제로 제가 좀 정리를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갈등의 장소가 아마 예루살렘일 겁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고, 국제 정치로 혹은 군사적으로 풀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유엔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그 결정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교황은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이 3대 종교의 성지인데 다 같이 그냥 잘 지내는 국제 도시로 만들자, 그렇게 주장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6.1 전쟁 이전 국경으로 돌아가자, 그걸 계속 주장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주위의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을 막 둘러싸고 있는데 한 650대 1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650대 1, 엄청나게 뭐 조그마한 그 땅인데 그 가운데서도 또 예루살렘 저만한 꼭지를 만한 그걸 놓고 그냥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 지하드들은 목표가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거죠. 뭐 하마스, 헤즈볼라, 보코하람, 요즘 IS 뭐 많이 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PLO 그런 분들은 고대 예루살렘 땅 전부가 팔레스타인의 수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흐마디네자드, 우리가 잘 아는 그 전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아예 제거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세속적인 많은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불법적인 국가다, 그리고 남의 나라 땅을 점령한 점령자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앨런 더쇼비츠라는 분은 하버드 법대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쭉 설명하면서 법적 근거가 충분한데도 국가의 근본과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타냐후 유엔 총회에서 네타냐후가 연설할 때 이분은 뭐 또 목사 같아요. 예수는 겉으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뭐 드러내지를 않고 있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구약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예수 믿는 소리는 안 하는데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시대가 아모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모스 9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랬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게 되고,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가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쫓겨다닐 때 완전히 황폐한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살기 어렵고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아주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농작물이 되고 꽃을 가꾸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유럽 쪽에서 제일 좋은 과일은 거기서 다 가져간다 그러죠.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땅에 심고, 그리고 내가 온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모스 말씀의 성취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 그렇게 정말 그 신앙 있는 말을 했죠.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다 말씀하시겠어요?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긴가민가 그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그러면 블레셋을 생각하고 블레셋에서 나온 사람들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은 바들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은 함의 아들 가운데 그 미스라임의 후손인 가슬루임, 거기서 나와서 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아랍 사람들은 다 셈의 후손이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의 이름 붙은 그 자체가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당시 그 코코바 반란 한 3년간 반란이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무력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아예 유대 민족이 아주 이가 갈리고 너무나도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의 라틴어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태복음 2장 20절에 봐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딱 설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 그런데 그것이 불과 100년이 지나면서 로마가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다시 또 저항을 하니까 완전히 제압을 하고 나서는 이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름을 바꿔버리고 유대인들이 아예 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런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고요. 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아랍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독립된 국가를 세운 적이 없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민족들이 민족의식이 생기면서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러나 이 아랍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추방되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사이에 이주 와서 그냥 막연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부 민족주의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해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생겼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많은 나라가 생길 때 그때 이제 자기들도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 결국은 유엔에서 함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하도 조그만한 땅이지만은 그래도 작은 땅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다고요. 이게 우리 원래 조상들이 준 땅하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데 이걸 억셉해버리면은 우리 조상들이 원래 가졌던 땅의 일부밖에 차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되겠냐? 반대를 많이 했지만은 벤구리온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조각 땅이라도 우리 땅을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땅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설득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주장해가지고 땅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랍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땅을 우리에게 다 줘야 되지 왜 우리 땅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일부만 주냐. 그래서 그건 안 받았는데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이 영토 분쟁이 결국은 종교 분쟁으로 이제 점점 나가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건국은 과연 합법적인가 아닌가 그걸 갖고 많이들 논란을 하는데요. 1864년도 공식 문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다고 공식 문서를 찾아서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1897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의회를 열었을 때 데오도르 헤르츠이라는 분이 리더였는데 그분은 원래 신문 기자 출신이죠. 글을 쓰는 사람인데 유대 국가라는 책도 썼고 이 사람이 주도해서 그때 모인 회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죠. 그 시온주의 의회에서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우리의 결심이 50년 내에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슨 인정받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움직임 결과 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이루를 기도하는 가운데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영국 외무상이 하게 되면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걸 지원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국제법상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20년도에 산 리모 협정에서 거기에서 유대인의 거류고 건설을 약속합니다. 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 당시 저는 거기 나라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영국이 그 지역을 큰 지역을 몇 개를 나누어서 프랑스, 영국 몇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영국이 이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협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데요. 1922년도 국제연맹에서도 결의안을 가결시킵니다. 영국과 유대국가 건설 권한을 영국에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유대국가 건설을 하도록 위임을 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1924년도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과 미국이 또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과 협정과 이런 것들이 근거로 만들어 가는데,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1920년도 산리모 협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파워가 있었더라면 그 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숫자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리모 협정, 이거는 이스라엘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보장된 그런 것인데, 그러나 나라를 제대로 모시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조약을 맺게 되는데, 결국은 1947년도 유엔에서 분할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그 분할해서 이 땅을 유리국가를 세우고 또 아랍도 나라를 세우도록 하자, 가결을 하죠. 그런데 아랍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여서 영국이 떠나기 전날 독립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 전부 아랍 국가니까 뺑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들은 독립선언하자마자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총연합 공세를 펴서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데 의외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서 해가 바뀌면서 협상하고 그러면 휴전에 들어간다.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 테러가 공격이 있고 계속 그 위협을 가하는 그런 가운데 결국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러시아 무기를 가지고 이집트를 위시해서 주위에 요르단하고 시리아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공격을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선제 공격을 하면서 그 전쟁이 대성을 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얻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또 팔레스타인 안에 여러 가지 단체들, 그런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랍 그 테러를 계속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반유대주의 점점 더 극성해져서 지역마다 테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BDS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물건을 무조건 사지 말자, 보이콧하고 다이베스트먼트라고 그래서 투자를 다 해소하고 취소하고 회수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가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냥 불면하고 계속하면 경제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하는데 주로 대학가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리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약한 그런 아랍 사람들, 그 난민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인권운동 비슷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운동들이 반유대주의가 좀 진화됐다고 볼까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1948년도 독립선언이 전쟁이 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피해라, 빨리 좀 피해라, 우리가 완전히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 살아라. 그래서 다 피해 나갑니다.
일부는 남고 일부는 피해 나가요. 그게 한 70만 정도가 전쟁을 피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 며칠이면 전쟁 끝나니까 이 친구 이 이스라엘 다 그냥 끝내버릴 테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살아라 그랬는데 그때 나가기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난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그 주위의 중동 지역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부 추방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다 뭐 가진 거 뺏기면서 추방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 사람들도 한 70여만 돼요. 그러니까 70여만은 피해서 아랍 사람들을 빠져나가서 전쟁 끝난 다음에 들어오려고 자기 자리를 떴고, 중동 지역에 살던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과 동시에 전부 추방을 다 시켜버렸는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서는 그 추방당한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70여만이 나가고 70여만이 들어왔는데 아랍 사람들이 나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전쟁이 치르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다 받아요. 어디서 살더니 들어오면 다 받아주고 또 그 지역에 전쟁 때 피하지 않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도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중동 지역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 시민권 다 주고 권리를 주고 그런 가운데 사는데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중동 지역이 땅이 넓은데도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들 같은 그 계열인데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난민으로 두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은 땅 문제를 넘어서서 일종의 종교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서방 그런 국가들을 결국은 또 공격하고 그런 그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종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심등을 알아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예루샬라임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예루샬라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번역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샬라임이라 그래요. 아람어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긴 해요.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몇 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라서 예루살렘 할 때 땅에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성산, 시온산성, 하나님의 성, 살렘, 외인의 성읍, 여부스, 아렐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767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에 629번, 신약에 138회를 예루살렘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컴퓨터로 찾아본 건데 제가 쓰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시온까지를 포함하면 계산해 보니까 900번 이상이 돼요. 그러나 코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제 세 번째 성지로 생각하죠.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최대 관심의 장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최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롯의 가족들을 찾아오고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그 전쟁을 치를 때 그때 전쟁 치르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살렘을 다스리고 멜기세덱이 있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그는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었다. 아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럼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제2위,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의 그 당시의 육신적인 현원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죠. 제가 독특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살렘을 등장시켜 14장에서. 또 예루살렘은 내가 친히 준비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러 가서 번제로 바칠 칼을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수장, 가지에 걸린 수장을 잡아서 번제를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그러는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처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했다 그래서 땅 이름이, 그 땅이 준비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의 곳입니다. 그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무한한 관심을 가진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루살렘은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성소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주로 신명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고 나오고, 또 택한 이 성령과 예루살렘 왕하에도 나오고요. 하늘에서도 번제단이 불을 내리는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게 불이 내린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였고, 그 장소를 오르난의 타락마당 혹은 아라고나의 타락마당이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를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보였던 그 장소, 여기에 결국은 성전을 세우게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랬죠.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친히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스라엘 유일한 중앙상소는 이름을 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언어에는 이름을 둔단 말을 별로 안 씁니다. 우리는 이름을 뭐 새겼다, 뭐 돌에도 새기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있지만, 이름을 두었다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유대인들이 이름을 두었다는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려고 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택했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바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중앙 성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영원히 거할 곳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영원히 쉴 곳, 거주할 것,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길이 계속 거기 가 있고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길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거할 곳이라요.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쉴 곳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저 하나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내 아들이 죽은 곳이고 내 아들이 다시 내려갈 곳이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을 부모님을 따라서 절기하던 방문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율법학자를 만나 토론도 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큰 첫째가는 계명, 둘째가는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어날 그런 상황들을 쫙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해야 될 하나의 전조적인 미리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사건은 바로 모든 죄 복음을 전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때라야 내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죽으심으로써 그동안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던 그 장소, 그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응답해서 불을 내렸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는 속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경험했던 그 여러 번 보여준 그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삭 때부터 이 속죄의 개념을, 희생의 개념을 계속 보여준 그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바로 완성시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곳,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곳이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세계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앞으로 위대한 사건들도 다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세계 영적인 수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세계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중심에 있는데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초록색은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빨간 게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잘록 들어가는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민족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세상의 중앙에 사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중앙에 사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세계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 그렇게 가르쳐요. 세계 중앙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앙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앙은 성전산이다. 성전산 지역이 예루살렘 중앙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의 배꼽이다 그래요. 배꼽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배꼽 없으면 못 전돼. 그 지구의 배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그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굉장히 주된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죠. 대륙 이동에서 판 이론이니 뭐 이런 거, 저는 정확한 그런 과학적인 지리적인 얘기는 모르겠는데, 대륙 이동설에서 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대홍수를 통해서 나눠졌다는 거죠. 지각 변동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그렇게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는 걸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묻이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대홍수를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 대륙들이 이렇게 마치 갈라진 것처럼 연결이 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산양 가운데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바로 그것이 유대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주장할 때 그것은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들 봅니다. 그리고 보는데 그 미드라시라고 유대인들 성서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성전산 지역 근처였다. 그곳이었고, 그리고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보았다. 그런 얘기도 전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곳이 특별한 그런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살렘을 계시하시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곳도 그곳이라고 한 것에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바로 아담하고 범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추산을 합니다. 추산을 하는데 그는 뭐 절대적인 어떤 진리라고 이해할 수는 없겠고요.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고 영적으로 중심일 뿐만 아니라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앙이고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에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우리 송 목사님 보고 좀 그려보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고 대륙 이동설에 하면은 그 에덴에서 바로네에서 네 강이 나오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손과 기온 강이 나오는데 비손, 기온은 그 강이 지금 현재 나타나질 않죠. 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위로부터 네 근원이 되었는데 강이 첫째가 비손이고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이고 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다 그랬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을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유브라데, 히데겔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죠. 강이 있는데 그 이락을 통해서 쫙 길게 뻗어 있죠. 이락에 그렇게 뻗어 있는 그 강인데 그런데 지금 비손과 기온은 강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지각 변동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보면은 그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하일라가 어디냐? 하일라를 보통 볼 때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편 그쪽 편에 하일라였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는데요. 그 유명한 그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n the Old Testament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그 제이 시몬스는 그렇게 설명해요. 하일라 온 땅은 아라비아 온 땅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얘기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일라 온 땅이 아라비아 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부는 뭐 인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도에 금이 뭐 많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아라비아 쪽하고 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호는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래요. 구스 온 땅, 구스는 에티오피아잖아요. 그 온 땅을 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를 전체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결국은 좀 약이 가박가박하네요. 요게 이락이잖아요. 여기에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있고 이걸 안 쓰다가 뭐 좀 쓰니까 약이 요게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다 하나였다.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뻗어나가 있지만은 이 전체가 에덴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에집트고 에티오피아인데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그런 한 통속으로 있을 때 이 지나갔을 거다. 그리고 하일라는 이 정도로 본다고요. 사울이 이 정도로 하일라인데 이게 더 다닥다닥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에덴의 그 중앙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데,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장소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꼭 그곳에서 미리 창세기 14장부터 계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삭을 거기다 바치게 만들고 그러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잘 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그러면서 이 대속의 속죄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소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요 지금 박스가 뭐냐 하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인데 그것을 대충 잡아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이 새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서 있는 건 내려는 할 수 없죠. 그 땅에 내려오는데 그 내려왔으면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뉴욕으로 올 거냐? 서울로 갈 거냐? 일단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봤을 때 그 위에 임하면은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 위에 보면은 에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그 지역이 바로 임하지 않겠나. 하나의 추산을 해보는 거예요. 추산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고 그랬으니까. 때가 되면은 이 땅과 하늘도 다 새로워진 가운데서 결국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예루살렘도 온전해지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세계, 우리가 상상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22장은 결국 새 예루살렘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 안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그 설명으로 끝나죠.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성경 말씀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아주 실질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방인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회복해놓고는 곧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전산 지역을 내주고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들 다 이룬 그 때가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동감 있게 깨닫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안목이나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고 예루살렘 회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건국과 예루살렘 회복이 모든 사건들이 기적 같은 사건들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들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두신 곳, 눈길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눈길도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